오늘 함께 나눌 언약의 말씀 시편 121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승리의 주역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20편 1편의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또 하나님을 누려야 되고 또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성경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대의 축복과 임마누엘의 축복과 온리스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토록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건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 하나님 주신 미션을 성취하는,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그 미션을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되는 미션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창세기 3장의 문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떠나서 원죄라고 하는 거대한 죄로 말미암아서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지배 아래에서 또 우리가 지옥 배경에 살아가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그늘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흑암의 그늘 아래에서 살아가고,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4,000년 동안, 신약의 2,000년 동안, 6,000년 동안에 하나님이 떠난 원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존재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무슬림들은 원죄 자체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20억이나 되는 무슬림들이 원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답이 되지 않고, 그리스도가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요, 참 왕이신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유태인도 마찬가지예요. 유태인도 원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원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니까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것이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세력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으며, 요한복음 8장 44절 그랬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마귀가 이 땅에 구약의 4,000년의 영혼들을, 신약의 2,000년 동안에 오간 수많은 영혼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가운데 그 전쟁을 일으키려는 묘에는 전쟁을 일으키는 영이 반드시 있었거든요. 너희 아비 마귀가 하늘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요, 인간을 통해서 끝없이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전쟁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바로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세계복음화가 완성되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는 끝없이 전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들이요, 갈등과 전쟁과 분쟁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 이 전쟁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의 신,
그리스도이신 그분만이 이 땅에 전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육신의 전쟁은 끝없이 생명을 죽이고 생명을 고통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서 결국에는 고통당하는 것은 인간입니다. 배후의 사단이 인생을 저렇게 처참하게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 배후의 역사는 그 사단의 세력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야 전쟁이 끝나는 것입니다. 전쟁할 수 있는 의지가 완전히 상실될 때까지 진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참 막을 수 있으면 좋은데 인간의 힘으로 전쟁을 막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필요한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군대가 필요한 시대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 무장한 사람, 그리고 성령의 불의 군대가 필요해요. 정말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가지고 어디에서든지 복음을 선포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성령의 불의 군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말씀의 빛의 군대가 필요한 시대예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라 그래가지고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이고 성령의 불의 복음이고 말씀의 빛의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만이 원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사단의 근세를 해결할 수 있고 지역 배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 땅에 네피림의 문제, 전 세계가 지금 얼마나 강력하게 네피림이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특히 일본 땅에, 일본이 얼마나 네피림으로 완전히 셋업된 나라냐 하면 곳곳에 신사를 세워서 완전히 네피림으로 나라 전체를 탁 덮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자들을 통해 선포하는 복음이 잘 증거 안 되니까 하나님이 지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지진을 통해서 흔들어 놓는 거거든요. 이번에 또 터키와 시리아 국경에 또 지진이 일어났어요. 무슬림 국가도 하나님의 방법은 지진입니다. 그래야 인간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의 대부흥운동, 성령의 대주수운동을 일으키고 지금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전도가 너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주님이 지금 마지막 때에 성령의 대주수운동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 빛의 전도자들이, 빛의 선교사들이 해야 할 것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전쟁을 막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이 땅에 있는 더 어떠한 것도 바라볼 수 있는 대상은 안 됩니다. 아무리 인간이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라봄의 대상은 될 수 없어요. 자식이 아무리 훌륭해도, 남편이 아무리 훌륭해도, 이 땅의 학자가 아무리 훌륭해도요, 그는 바라봄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 하나님만 우리가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보혜사 성령님이 되는 데는 정말 시간이 필요하더라고. 아브라함도 75세에 부름받아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데요, 40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에 오직이 되면 좋은데 그렇게 안 돼요. 응? 모세는 80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지만은
개인마다 시간표가 다르죠. 요셉은 30년이 걸렸어요. 애굽을 살리는 애굽의 선교사로 정상에 서는데 3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개인의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의 시간표도 그렇죠. 바울이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바뀌는 다메섹 사건이 오기까지 그의 시간표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시간표, 모세의 시간표, 갈렙의 시간표, 바울의 시간표가 다 달라요. 그러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전도자, 선교사 모두에게, 목회자들에게 각자의 시간표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님 뭘 주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66권 속에 있는 말씀 중에서 뭐냐? 하나님이 그 목회자의 현장, 개인의 현장, 교회의 현장, 사역의 현장에 따라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갔지만은요, 실족하는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어식주의 문제에 걸려가지고요, 애굽으로 갔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똑같은 부분이 이삭에게도 일어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각자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족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의 시간표가 온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제 끌어온 모든 시험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자신이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절대적 시험을 넘어서 정말 그 시대의 남은 자로, 순례자로, 이기는 자로서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여정을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전도자들, 또 선교자들, 목회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러한 시간표가 제공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이 뭐냐니 오늘 말씀처럼 반드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대의 타임, 그리고 임마누엘의 타임, 하나님을 누리는 최고의 원리스의 타임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시 기도 운동, 25시 기도 운동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는 그런 시간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며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 인생은 24시간 가운데 반드시 잠을 자야 돼요. 그래서 24시간 가운데 최소한 8시간은 자야 우리 육신이 건강이 유지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24시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사도행전 1장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 잡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잡고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기도 속에서 승리하는 축복을 누려야 줄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의 파수꾼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가정의 파수꾼이요, 우리의 후대의 파수꾼이며 우리 교회의 파수꾼이고 민족과 열방의 파수꾼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너 그늘이 되시나니.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삶은 멋있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고 다음 세대였던 요수아는 요수아서 1장 1절 9절의 말씀을 붙들고 동일한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전도자들, 선교자, 목회자들에게도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정말로 하나님과 깊이 하나님을 누리는 그런 시간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위대의 축복과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있으면 어떠한 것도, 세상에
문제, 사건, 그리고 위기 할 것 없이 우리를 공격해오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한란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한란으로부터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삶을 완전히 지켜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 출입을 지키시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리고 구약의 4,000년의 역사의 시작과 신약의 2,000년의 역사의 시작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지켰던 것처럼 우리 개인의 인생의 시작과 끝날 때까지, 우리 인생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은 영원히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과거의 구원, 오늘도 구원, 미래의 구원까지 책임지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분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6,000년이 지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미전도 종족들에게,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미전도 종족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며, 그리고 57개 나라 20개 가까운 특히 이 무슬림의 현장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반드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끝이 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리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원하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것은 뭐냐고 하니까, 이 땅에도 믿지 않는 미전도 종족, 대한민국에요 나홀로족이 720만이나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720만이라고 하는 그 복음을 듣지 못한 분들에게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더 우리가 이 땅에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대한민국에 와 있는 미전도 종족들에게, 다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민족을 넘어서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정말로 여러분 앞에 서서 날마다 예수의 피로 승리하는 군대가 되고, 성령의 불로 충만한 군대가 되어지고, 말씀의 빛으로 충만한 군대가 되어져서 승리하는 그러한 전도자요, 선교자요, 목회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